우린 성탄절날 이제 서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죠.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를 즐겁게 했다는 말이지요. 사람으로 오신 것이 왜 우리를 즐겁게 했느냐 하면 바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외치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향하여서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 뒤에 있는 분들 향하여서 메리 크리스마스. 예, 좋습니다. 뒤에 있는 분들하고는 별로 친하지 않는가 봐요. 옆에 계신 분들하고만 친한 모양인데, 타항강에 갇혀서 간절히 구조를 기다리는데 그때 구조대가 도착했음을 알았습니다. 그 갇힌 광부들은 환호성을 지를 겁니다. 표류하는 중에 구조선이 자신들에게로 오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어떨까요? 아마 그 표류하는 사람들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날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날을 가장 즐거운 날이라 그렇게 우리가 칭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진정으로 즐거운 날로 인정하면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주님 날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표준어는 매일이구만요. 저는 짧게 했는데 우리 메리를 길게 하면서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예. 그런데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은 어디에서 구원한다는 말일까? 개를 웅덩이에서 구원해낼 수가 있겠죠. 갇힌 데서 무언가 끄집어내는데 그럼 우리를 어디서 구원했다는 말일까? 21절에 나오는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더라. 자막을 보시고 집중하는 차원에서 자 여러분들이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어디에서 건져내었다는 거예요? 죄에서. 그렇게 하면 50점밖에 안 됩니다. 어디에서 건져내었죠? 그들의 죄에서. 이게 정답이에요. 그들의 죄라는 말은 곧 자신의 죄를 말합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나의 죄라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부모의 죄가 아니라 국가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잠깐이지만 이 성탄절날 나의 죄라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리를 깨달으려고 합니다. 나의 죄에 초점 맞추어서. 그러면 두 가지 진리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힘있게.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 자, 이어서 시작.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 모든 환경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그 말씀을 외치셔야 됩니다.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었다.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자신의 죄에서 구원하신 분인데 여기서 우리는요, 세상을 오래 산 사람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금방 태어난 아이도 포함되어져요. 그러니까 아이의 죄를 위해서도, 갖는 아이의 죄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그렇죠,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죄란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형법 또는 도덕법을 어기는 것, 그걸 일러주는 것이 아니겠죠. 그러면 아이는 포함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린 나이 태어난 아이에게도 너희 죄 때문에 내가 왔다라고 했을 때 그럼 여기서 죄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우리 기쁨의 식구들은 늘 들었던 말씀이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죠? 그렇죠. 바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뜻, 자기 감정, 자기 생각을 붙잡고 사는 것. 어린 나이도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누구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죄의 뿌리면서 죄의 근원, 죄입니다. 세상 모든 범죄가요, 전부 다 자기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예. 자기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해하고 자기 뜻에 안 맞아서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고 또 어떤 일들을 일으키고 전부 다 자기 중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 탓이라 상황 탓이라 이야기하지만 들어가 보면 결국 그 중심은 자기를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탄식하며 염려하며 걱정하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탄식도 사실은 죄예요. 걱정도 죄입니다. 왜 탄식하고 걱정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그것도 따지고 들어가면 누구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바라보니 자기가 힘이 없어요. 자기에게 능력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뭘 하는 겁니까? 염려하고 걱정하는 겁니다.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 자기를 붙잡고 사는 것, 이걸 바로 죄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 그곳에서 건져내는 것만이 사실은 구원이 아니에요. 개를 저 웅덩이에서 건져내어서 보신당 집에 팔아버렸다. 이거는 개에게는 더 불행한 일이잖아요. 건져내어서 어디로 옮겼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럼 그렇게 죄에서 건져내어서 어디로 옮겼을까? 23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같이 한번 또 크게 읽어봅시다. 자, 23절 자막을 보시고요. 시작. 이를 번역한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자, 여러분들 자막을 보시면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를 어디로 옮기신 겁니까? 예? 초등학교 국어 실력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어디로 옮겼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옮겼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오셔서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까요, 옮겼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는데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해서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자기를 섬기는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리로 옮겨진 거예요. 예수와 함께 산다는 말은 이제 누구의 뜻을 따라? 예수의 뜻을 따라, 그리고 예수의 생각을 따라, 예수의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곳으로 우리가 옮겨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믿으셔야 될 것은요, 자기를 붙잡고 살던 그 자리에서 나는 지금 누구를 따라 사는 자리로 옮겨졌다? 예수를 따라 사는 자리로 옮겨졌다. 이걸 보고 구원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그 구원을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오늘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예. 그럼 보세요. 그렇게 예수를 따라 사는 그곳이 어떤 곳이냐 하니까 당장의 천국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천국엔 주님과 함께 사는 곳이죠. 그럼 그곳에는 무엇이 가득합니까?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그곳에는 말할 것 없이 다른 많은 것도 있겠지만 두드러진 것이 있다면 평안입니다. 평강이 가득합니다. 자기 뜻, 자기 감정, 자기 욕심을 따라 살면요, 사람들과의 관계는요 늘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갈등이 일어나요. 여러분, 우리가 있는 그 장소, 특별히 가정에서요, 뭔가 자꾸 다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환경 탓, 사람 탓, 성격 탓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궁극적으로는 원인이 하나입니다. 다 그 부부가 서로 누구를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자기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에서는 전쟁이 지금 끝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참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대통령이나 왕이 전쟁을 일으키는데요.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 또 왕은요 모든 걸 가진 자예요. 지금 저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데 전쟁의 주역이 푸틴이면 말할 필요가 없죠. 특별히 사회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은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하고 전혀 다르거든요. 그야말로 모든 걸 가진 자입니다. 재력을 가졌고 권력을 가졌고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것은 다 가졌어요. 아니 다 가졌는데 사실 전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니 제가 너무 상식적인 질문. 아니 다 가졌는데 전쟁을 일으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뭘 일으켜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백성이 전쟁을 일으킵니까? 다 가진 위에 있는 고위층들이 전쟁을 일으키는데 희한한 거예요. 왜 그렇게 일으킬까요? 바로 자기 욕심 때문에 그래요. 대의 명분은 내세우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 욕심,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를 따라 살아가는 곳에는요 언제나 분열과 갈등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나를 세우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을 세울 겁니다. 그들을 용서할 겁니다. 그들과 화해할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람 간에 무엇이 만들어집니까? 평화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떤 분들이 질문을 하더군요. 목사님, 그렇게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세우면서 그렇게 살아가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목사님 그거 자존심 얼마나 상하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이야 성도들하고 같이 사시니까, 또 성도들은 목사님 말씀에 대부분 순종하고 사니까 목사님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일반 사회에서 내 죽고 그 사람을 세우며 살아가는 거 그거 자존심 상해서 못할 일입니다 라고 반문하는 분이 간혹 있습니다. 자존심 상해요 안 해요? 내가 죽고 그 사람을 세우려면 그래도 대답 한번 해봅시다. 겸손하면 아는 것도 대답하니까.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 언제 상하는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자신이 죽지 않고 자신이 살아있을 때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주님과 함께 사는 자리로 옮겨졌는데,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었는데도,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었는데도 여전히 자기가 죽는 것을 힘들어하고 자기를 따라 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버거워하면서 그걸 안타까워한다면 그것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게 없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는요 자기가 죽지 않는 것이 상당한 자존심 상할 일입니다. 죽는 게 그리스도인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에요. 그게 자존심 살리는 일이에요. 아멘? 이거 좀 크게 아멘? 예. 그렇게 내가 예수를 따라 사는 곳에 옮겨졌기 때문에 예수를 따라 살아가죠. 그럼 당연히 그곳에 평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 심령과 그 삶에도 평안이 옵니다. 자기를 붙잡고 있을 때에는 자기만을 의지했어요. 자기를 볼 때는 늘 힘이 없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낭망하며 한숨하며 단식하며 짜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유난히 짜증 많이 내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보시면요 긍휼히 여기셔야 돼요. 불쌍히 여기셔야 됩니다. 그 사람은 지금 누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붙들고 있던 그 사람은 어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유난히 만나면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어떻게 보아야 돼요? 불쌍하게 봐야 돼요. 그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나를 보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살기에 주님을 봅니다. 근데 주님이 누구예요? 만물의 주권자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린 분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내가 보고 그 주님을 붙잡으니까요 내게 힘든 일이 다가오면 낭망은 되어요. 그 낭망에 계속 빠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받아보니까 나에게 소망이 생기잖아요. 불안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래도 마음에 감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힘든 가운데서도 주님을 붙잡고 있으니까 무언가 미래가 열리는 그 같은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 심령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사니 평안을 누릴 수가 있고, 그렇게 내가 평안한 가운데 가족들과 관계 맺고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니 또 그곳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평강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요 반드시 평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평안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가운데서도요 함께 계신 주님을 늘 바라보시기. 왜냐하면 내가 그 자리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 반드시 평안이 내려옵니다. 아멘.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바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어떻게 찬송하죠?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사는 곳에 와 있으니 우리는 모든 환경에서 평강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 둘째, 나의 죄에서 구원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큰 은혜는요, 우리는 사람 또는 상황을 이유로 자기 죄를 합리화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다시 한번 긴 내용이어서, 사람 또는 무엇을 이유로, 상황을 이유로 자기 죄를 어떻게 하지 말아야 된다? 합리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1차적으로 한 말씀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1차적으로 한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구원자는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수긍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이 말씀을 받아들일까요?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지금 이들은요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습니다. 로마 이전에는 그리스가 다스렸고 그리스 이전에는 페르시아가 다스렸는데 그 나라들이 다스린 기간은 400년이 넘어요. 로마는 예수님 오시기 145년 전부터 이스라엘을, 유대를 다스렸거든요. 오랫동안 외세의 지배를 받다 보니요 땅의 소유권이 전부 다 아니죠. 대부분 누구의 손에 넘어가 버렸습니까? 외국인의 손에 넘어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로마가 다스릴 때에는 그 땅의 소유권이 다 누구의 손으로 넘어온 거죠? 로마의 손에 넘어와 버렸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큰 토지는 대부분 로마인들의 소유였습니다. 유대인 농부들은요 땅을 빌릴 수밖에 없었고, 당연히 땅의 주인인 이 로마인들은 그들을 공평하게 대하지를 않았습니다. 착취하고 압제하였고 어떠하든 간에 그들을 통하여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그들의 피를 뽑아내는 그런 일을 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로 인해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때 보세요. 로마로 인해서, 로마의 압제와 착취로 인해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주의 성사가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의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가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죄로부터 지금 벗어나야 돼요? 누구의 죄에서 벗어나야 돼요? 로마의 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들의 죄가 큽니까? 로마의 죄가 큽니까? 로마의 죄가 훨씬 더 큽니다. 자기들을 압제하고 자기들을 착취하고, 그렇죠, 자기들을 온전히 다 피고름을 다 뽑아내는 그 로마의 큰 죄로부터 자기들을 구해내야지.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구원자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로마의 죄는 놓아두고, 그 큰 죄악은 놓아두고
자신들의 죄에서 자기들을 건져내겠다는 겁니다. 예? 이게 과연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예요. 한번 우리 식으로 해석을 해봅시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하면서 온갖 수탈을 다 했죠. 집과 논을 빼앗긴 그 백성들이 일본을 향하여서 이를 막 갈면서 저주를 합니다. 그리고 일본을 뒤에서 막 비방합니다. 예? 그때 이제 목사님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그렇게 비방하고 저주한 그에게 나타나서 일본도 잘못이지만 당신도 지금 잘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 목사님 성할까요? 예? 더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야기합시다. 우리 집에 아내가요, 바깥에 가서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누군가로부터 욕을 많이 들어버렸어요. 잘못한 건 하나 없는데, 그래 집에 와서 가족들과 남편 앞에서 아니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 하면서 자기가 욕 들은 것이 너무 원통하고 너무 분통해서 그냥 남편과 가족들 앞에서 막 그 사람을 이제 욕을 한 겁니다. 이때 남편이요, 여보 그 사람도 잘못이지만 당신 또 잘못이야. 그렇게 욕하고 비방하는 거 죄야. 당신 회개해야 돼 라고 말을 했다면 이 남편 어떻게 될까요? 1번 아내가 회개한다. 2번 한 주 동안 밥을 못 먹는다. 어느 쪽입니까? 3번은 없어요. 예. 어느 쪽이에요? 예, 자신 있게 2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 아내는 자신이 화내고 비방하는 건 누구 때문입니까? 아무런 잘못도 없는 자신에게 욕을 한 그 사람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왜 욕하는 나를 비방하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늘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녀에게 화를 내며 짜증을 내는 것은 자녀가 나의 화를 도둑었기 때문에 그래요. 남편이 그렇게 하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겁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불합리한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다투고, 나의 상황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짜증과 역정을 내었고, 형편이 너무 공고해서 낙담하고 실망했습니다. 세상에서는 돈 없으면 안 되는 사회이기에 내가 돈을 사랑했고, 세상에서는 자신을 드러내어야 살아갈 수밖에 없기에 나도 나를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대접받을 짓을 하지 않았기에 내가 대접하지 않은 겁니다. 고쳐져야 할 것은 나의 이 행동이 아니라 누구의 행동이에요? 그들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하지 않았으면 내가 이렇게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고,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누군가가 나에게 와서 너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받아들일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로마인들이, 이스라엘인들이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까닭은요,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죄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상황 속에서라도 자기를 붙잡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과 함께 사는 자리로 옮겨 놓았다. 이게 바로 내가 너희에게 베푼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사람과 상황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들이 어떠하든지 간에 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를 옮겨놓은 그것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말은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은 결국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어디로 가지 않는 거예요? 죄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자기를 붙잡고 살지 않는 겁니다. 예? 이것을 실제로 보여준 인물이 한 명 있어요. 물론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다 이렇게 살았지만서도 기록으로 분명하게 보여준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제가 그 인물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요셉이에요. 예.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을 했거든요. 결혼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약혼한 것도 아니에요.
유대 사회에서 정혼이라는 것은요, 결혼과 약혼의 중간이에요. 함께 살지는 않는데 결혼한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기가를 받습니다. 그러면 정혼했다는 말은 거의 결혼했다는 말인데, 그럼 결혼한 여자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잉태를 한 거예요. 이거는 무엇에 해당되어지는가 하니까 간음인 겁니다. 그러면 간음을 저지르면 반드시 유대 사회에서 무슨 법으로 다스립니까? 돌로 쳐서 죽여야 될 법으로 다스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요, 어려운 사람이라고 성경에서 해석해 놓고 있습니다. 어렵다는 말은 정의감이 충만하다 그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한 어라는 것은 약하고 힘든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어디다 하든 간에 세워주기를 원하는 사람을 어렵다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와는 좀 관계가 멀어요. 근데 요셉이 가만히 보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요셉의 눈에 간음한 거잖아요. 간음을 냈으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게 불쌍한 거라. 그게 너무너무 안타깝고 불쌍해서 어떻게든 간에 마리아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살려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정혼을 끊고자 원했던 겁니다. 정혼이란 관계를 끊어버리면 그 마리아는 자신의 아이를 잉태한 그 남자와 결혼하면 그는 살아날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그 관계를 끊고자 했다라고 이제 성경 본문에 나온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요셉의 마음이 그렇게 하기로 이제 작정을 하고 나가는데 요셉의 마음의 상태를 이제 성경에서 기록해 놓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절 여러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단어 하나가 나와요. 20절. 이 일을, 그런 다음에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생각할 때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제가 옛날 이 말씀을 설명하면서 적어 놓으라는 그 단어 뜻을 적어 놓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여기서 생각한다라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는 심사숙고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심사숙고하다는 해석으로 전후 문맥을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지금 마리아를 어떻게든 불쌍히 여겨서 그의 관계를 조용히 끊어서 마리아를 살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 관계를 조용히 끊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렇죠 마리아를 살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모든 걸 조용히 끝낼 수 있을까? 그걸 깊이 생각했다. 이제 그런 뜻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생각하다는 이 두 번째 의미가 뭐냐니까 화가 나서 속이 뒤집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생각하다가 헬라어가 그죠? 디메오이라는 말인데 이제 그 어근이 디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동방 박사가 이제 그 헤로드 왕에게 왔다가 이제 다시 이제 예수님을 찾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때 헤로드 왕이 예수님이 발견되면 누구한테 와서 보고해라? 나한테 와서 보고해라 했는데 그 동방 박사가 그는 가버리잖아요. 그때 이 헤로드 왕이 경노합니다. 경노하는 그 단어가 바로 디모스 이런 단어예요. 속이 뒤집히다 이 말입니다. 예? 두 번째 의미를 받아들여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요셉은 이제 어려운 사람이라 그래도 마리아가 불쌍해서 그냥 어떻게든 그의 목숨을 살려주고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마음 한편에는 속이 뒤집히는 겁니다. 배신감으로 인하여서 막 속이 뒤집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1번 조용히 끊고자 해서 계속 요셉이 그래 조용히 끊어야 되겠다. 어떻게든 마리아를 살려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그 일을 진행했다. 1번. 2번 그렇게 하려고 하면서도 속은 뒤집혀져 죽는다. 2번. 어느 쪽이에요? 자, 자신 있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느 쪽이에요? 1번은요. 요셉이 마리아를 전혀 사랑하지 않으면 가능해요. 그런데 지금 결혼해놓고요. 지금 정혼해놓고 무엇을 기다려요? 결혼 날짜만 학수고대하고 있어요. 그 결혼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그 요셉에게 잉태되었고 간음했다는 그 말이 들리면 그 마음이 뒤집히지 않을 사람이 있어요? 아니, 여러분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듣는데 그런 사람이 그죠? 없습니다. 속이 뒤집힐 겁니다. 배신감으로 인해. 물론 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서도 보세요. 만약에 요셉의 속이 뒤집히는 겁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는데도 화는 화대로 막 나는 겁니다. 짜증은 짜증대로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옆에 사람 가서 화난 상태에서 아니 마리아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친한 친구 불러서 그렇죠. 내가 가만히 끊고자 하기는 하는데 근데 마리아가 너무 한 것 아니냐라고 마음을 따라서 막 움직입니다. 움직이면 그럼 그 친구가 가만히 듣다가 이거 이 마리아가 너무 잘못했네. 아무리 나에게 비밀리에 이야기했지만 내가 이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하면서 동네방네 알려버려요. 그래서 결국 마리아를 뭡니까? 재판석에 끌고 와서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요셉이 이렇게 자기 부인에 못 이겨서 마리아로 인하여서 힘들어서 화내서 그렇게 역정을 내면서 동네방네 알릴 때 요셉이 잘못했다고 합니까? 마리아가 잘못했다 합니까? 그렇습니다. 마리아가 잘못. 요셉의 행위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요셉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움직였다.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예? 그런데 요셉은요, 그렇게 끌려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자신의 감정, 자신의 생각에 따라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않았어요. 주님께서 그 가운데 분노하고 있는 그 가운데 요셉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리고 너희를 구원할 자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요셉이 주의 사자가 와서 그렇죠 성령으로 그 아이가 잉태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그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성령으로 잉태된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게 제정신으로 이해될 리가 만무합니다. 그런데 분명 자신 앞에 나타난 것은 주의 사자가 분명합니다. 주의 사자가 분명 나타나서 그가 잉태되어서 그 아내를 데려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요셉은 누구를 따릅니까? 누구를 따라요? 자기를 따르지 않아요. 누구를 따라요? 주의 사자,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태어났을까? 수없이 많은 가정이 있는데 왜 요셉의 가정, 경제적으로 가장 힘든 가정, 그리고 가장 어려운 그 가정에 태어났을까? 요셉은 누구를 따라갔어요? 하나님을 따라간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를 따라 사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은요, 만물의 주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얼마나 호의호식을 하느냐, 이 땅에서 얼마나 번영을 누리느냐, 한편으로는 중요할지 모르지만서도 만물의 주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만물의 주이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 내가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오늘 복된 길을 걷는다는 것은 자기를 따르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든 그 환경이 그렇든 그 사람에 따라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렇게 반응 보이는 나를 합리화시키지 않고 내 죄에서 내가 나를 떠나서 그 가운데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의 가장 큰 복인 겁니다. 오늘 성탄절 이 아침 내 죄에서 나를 건지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음을 굳게 믿고 모든 상황과 사람 속에서도 자기를 따라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서 주님이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 복된 은혜가 오늘 이 성탄을 아침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 위에 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